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출발점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혼란과 또 반발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따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3절에 보면 한 절씩 보시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같이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비난하고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의 비난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의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압축되어 설명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네가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느냐 그러면서 음식 먹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밥 한 끼 같이 먹은 게 왜 비난받아야 될 일일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그냥 밥 한 끼 먹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같은 특별한 관계의 의미가 음식을 먹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밥 먹는 것 이상의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가족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단지 식사 때가 돼서 밥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곧 교제의 시간이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바까지 내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고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신앙상으로 위로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거기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바에 있던 형제들이 베드로와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 점심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형제들을 제쳐두고 가이사랴에서 찾아온 이방인들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따져 묻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하나 되는 사람이 요바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러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위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너 제정신이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무할례자인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 세례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8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끝난 다음에 밥 한 끼 먹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며칠 더 머물렀다라는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과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며칠간 머물렀다라는 것과 어떤 게 더 큰 사건입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후자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며칠 머물렀다는 사건, 이것보다는 그 앞에 성령 세례가 이방인 가정에 임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또 유대인 형제들은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며칠간 머무른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에게 지금 따져 묻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냐 하면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습관과 전통에 얽매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소식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도 그들은 관습에 매여서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그들의 관습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될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만약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또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복음이 오직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혹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예식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조문이나 종교적 전통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그분께서 행하신 의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징표가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베드로를 막 비난하던 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가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 내가 이러이러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나서는 베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베드로가 하는 말에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 18절 한 절씩 보시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것을 멈출 수 있었느냐,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먼저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그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또 그리스도가 자기와 명확하게 다른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교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 세례, 세례 요한이 줄 수 있는 물 세례, 예수님께서 오시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령과 불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세례입니까? 물 세례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세례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해오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전에 세례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제 제사장의 후손들인데, 이 레위인의 후손들인데, 이러한 사람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을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물 세례가 원래부터 유대교회에 있었던 종교 의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요한이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 터인데, 원래 없던 건데 그 없던 세례를 지금 요한이 주고 있고 또 사람들은 요한을 찾아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참 희한하다. 왜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을 저 사람은 할까? 그리고 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저렇게 세례를 받을까?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라는 개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가 왜 필요할까요? 물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까지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례요한을 찾아온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뭡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기만 한다면 마치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언젠가 모세 같은 그러한 선지자가 또 나타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낼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묻는 게 뭐였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혹은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중에 하나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세례요한을 찾아온 것은 그들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그 세례요한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왔던 것이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한 절씩 보시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같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 역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의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로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성령과 불 이렇게 나오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같은 은혜가 임하고 뭔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 불은 그런 의미의 불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임할까요? 불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한 절만 더 읽으면 성령과 불이라고 했을 때 그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터인데 그 한 절을 더 안 읽고 그냥 3장 11절에서 멈추고 성령과 불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면 뜨거워지고 뭔가 은혜가 넘치고 이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말을 왜 합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찾아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그가 오시면 구원받는 이에게 확증을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라. 지금 그 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보시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랍니다. 여기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것을 뭔가 충만해지는 그런 걸 느끼는 그러한 느낌입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역사가 생기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all baptized by on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례는 성령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전에 없던 어떤 반응이 느껴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세례라고 했을 때 성령에 의해서 받게 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을 주시는 이가 뭔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것이 into one 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말을 왜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물 세례를 주긴 하지만 이 물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냐? 정신 차려라. 내가 물 세례 안만 줘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성령 세례, 또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가셨던 그 성령 세례,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하는 이 성령 세례와 오늘날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각종 은사를 말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하신 것을 막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하는 말에 다 수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최종적인 결제를 내리시고 시행하시는 성령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이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떠냐, 자유인이면 어떻고 종이면 어떻겠냐, 나에게는 권한이 없다. 성령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가정에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환상을 보이실 수도 있고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고 뭔가 초월적인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이와 같은 환상이나 초월이나 기적이 등장하는 것은 그것이 갖는, 그 사건이 갖는 어떤 신비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1장 17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이 사건이 성경 한 장 반 이상 이렇게 차지할 만큼 길게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좀 더 간단하게 그 가정을 구원할 그러한 방법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만 빠지면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내가 보니 너는 경건하더라. 너는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더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너는 내 백성도 잘 구제하고 돕는 그러한 사람이더구나. 너는 합격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냥 직통으로 그 가정을 구원하셨다라면 예루살렘 교회에 소동이 일어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고 베드로가 자기의 동료인 사도들과 또 다른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다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또 고넬료는 알지도 못하는 이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요바까지 보내야 되고 그가 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복잡한 일들을 왜 하나님은 만드셨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신비한 요소를 고넬료의 집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사도들과 또 유대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그것이 임하는 모습이나 어떤 형태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뭔가 사이다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물론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럴 때는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도 그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것이고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요바까지 내려왔다가 또 고넬료를 만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초대교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주도적인 어떤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과 또 초대교회의 역사적 현장은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단어만 보고 열광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고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곳에 가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초월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성경도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초월적 사건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희가 구원받았던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확신과 내 신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또 보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비한 형상이고 무슨 능력이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관계가 변화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온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관해서 설명해 줬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물 세례,
요한이 줄 수 있던 물 세례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로만 주는, 물질인 물로만 주는 것은 그것은 별로 효력이 없는 것이다. 성령으로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그 자체가 구원의 표징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변화된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관계의 변화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숙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관계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집사람이 여기 우리 큰아들 주영이를 가졌을 때 첫 아이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근데 병원을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아무래도 아이에게 다운 증후군 기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수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주검이 됐어요. 의사 만나고 나와서 어떻게 하냐, 기형아가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면 그냥 낳아서 키워야지.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애 태어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멀쩡하게만 태어나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건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고 동생이 생기고 또 뭐 학교 갈 나이가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또 얼마 있으면 또 대학을 가겠지만 이렇게 자랄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부부가 너무나 유별나서 하나님, 애가 건강해야 되겠고 기도 커야 되겠고 공부도 좀 잘해야 되겠고 동생들과 싸우지 않게 애도 좀 착해야 되겠고 이런 기도의 제목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건 저희가 유별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또 하나님께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나 혹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의 실력을 갖추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잘 자라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8절 같이 또 보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베소 4장 15절 또 같이 보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지금 뭘 말합니까? 자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랄 것.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랄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분량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기적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뭘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끝입니다. 끝. 관계의 변화만큼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니네 아버지 누구냐? 박건일 씨입니다. 왜 박건일 씨가 네 아버지냐? 내가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러면 끝이죠. 그분이 가끔 100불씩 줍니다. 아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아빠가 되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만나도 아빠고, 점심에 만나도 아빠고, 저녁에 만나도 아빠고, 잠자다 일어나서도 아빠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잘못된 가르침, 요상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한테 헷갈리지 않는데 성령 세례 받았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하여간 불을 받아야 된다. 불 받으러 가자. 이렇게 되면 차라리 그냥 마우나케아 화산 옆에 가 있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확실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멀되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이 신앙의 성장함이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